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잠시 잠깐 열심히 하다가 쉬는 또 그런 분들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나 또 내 사정과 형편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내 자신을 내가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내 배후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돕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뛰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며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있고, 내가 쓰러졌어도 일으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배후에서 함께하고 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고, 항상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넘어져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환경이 좋을 때만 주님을 찾지만, 환경이 어려워지고 여건이 여의치 아니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너를 붙들리라 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배후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해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손이 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아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환경, 상황에 있었는가? 우리가 이사야 40장부터 66장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기원전 이사야는 한 6세기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다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고 파괴가 되고, 또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의 신분으로 고난을 겪어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어렵고 힘든 그 생활 속에 그들은 점점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침체되는 그런 그 상황에 있었어요. 그들은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그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국제 정세는 어떠했는가? 페르시아 제국이 그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강력한 세력을 갖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을 이제 함으로써 고대 근동 그 나라들은 매우 공포에 떨게 되었던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고, 당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자신들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너를 버림받지 않도록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바벨론 포로라는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불안한 상태에 있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함으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못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물을
지나도 그 무리를 침몰치 못하고 불을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환경,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불같은 시험을 만나 고통 중에 있어도 나를 붙드시는 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가 처한 어려운 환경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느냐?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절망 낙심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오른손이란 어떤 손을 말하겠습니까? 이 의로운 오른손은 성경적 비유와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먼저 이 의롭다라는 이 말은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로, 공의는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 공평하시고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은 어김없이 지켜주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 것이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어떤 경우에 또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공평하고 신실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손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우편, 오른쪽, 오른 이런 그 말들이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 또 구원, 축복, 특별한 지위, 신분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우편, 좌편 강도 중에 어느 쪽 강도가 구원받았지? 우편 강도. 또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딱 구분해서 가르듯이 이 땅의 사람들을 양쪽으로 세워놓고 어느 쪽에 복받은 자들에겠죠? 네?
오른쪽? 네. 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요.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어느 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예? 오른쪽.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오른쪽 우편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능, 구원, 축복, 특별한 지위, 신분을 뜻하는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좌편에는 안 좋아서 좌편에 있는 사람은 저주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좌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 멸망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시편 118편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그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과 힘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의 부위 중에 힘을 쓰므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손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몸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정상적이고 손이 이게 다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옷도 못 입어, 밥 먹는 것도 못 입어,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어, 물건 하나 잡아서 옮길 수도 없어. 이 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인데, 여러분들 이 손이 못 쓰게 됐다. 그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으며 그 사람이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과 힘을 발휘하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은 단순히 우리를 그 손만 가지고 지켜만 보고 있는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능과 능력을 발휘해서 환난과 위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건져내기도 하시고 보호하기도 하시기 위해서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고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은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엄청난 우리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주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아무리 절망과 한숨을 쉬며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을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절망 속에 있었을 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아멘 해놓고는 또 가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지시는 구원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거예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지 말라겠지요.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말씀이 뭐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깜짝깜짝 놀래. 무슨 일만 일어나면 막 경기하듯이 막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쓰러져. 그러지 말라 이거죠. 나를 붙드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을 인도하는 목자로 삼고 살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하냐?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시편 23편 1절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 말씀에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말씀을 했고요. 시편 118편 13절 14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 말씀을 했어요. 에스라 8장 22절, 지난 주일 이제 그 설교에 나온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을 두 가지로 거기에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선한 손길이 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는 손이 되지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손이 되느냐? 진노하시는 손으로 변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시험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 해서 여러분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 내 믿음이 얼마나 감당할 만큼, 또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는 어때요? 피할 길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또 그것을 피할 길이 없으면 어때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능력과 힘이 되십니다. 우리를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았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나를 해칠 수가 없어요. 빼앗을 자가 없은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대단한 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천지 만물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죽지 않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초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